네, 오늘 말씀은 지식의 시작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식의 시작점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지식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지식의 시작점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지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작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 시작점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공포를 느끼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그런 공포심에 의한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딱 잘라진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공포심이 가까이, 공포심 같은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공경하는 마음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약간 두려워하는, 공포적인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바탕에 깔려 있어야 공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보면은 앞뒤로 이제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그러나 but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뒤쪽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설명을 보게 되면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다. 여러분, 멸시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여겨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가장 잘 적용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명령. 뭐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고 너도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신 그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신실하게 충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라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내가 이제는 알겠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여서 바쳐라라는 그 말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원래 예수님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게 만드신 거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을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일은 사실은 그림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치신 그 사건의 그림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순종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구원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이거는 구원을 놓고 본다면 그 초석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셨어요.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식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에게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오늘은 다 같이 개인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